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성경지도 공부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뒷부분, 맨 마지막 6개월 정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겪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명절에 9월, 10월이 되겠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또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물러나셨다가 수전절에 11월, 12월이 되겠는데요. 수전절에 한우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나사로를 살리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6월절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3월, 4월인데요. 올라가시고 그 6월절에 마지막에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을 보면 이제 여기는 오늘 공부하는 지도 중에서 특별히 한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세례 준 곳에 머무르셨다는 이야기하고 거기가 베레아 지역이죠. 이 요단강 이쪽은 베레아 지역이죠. 거기에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아둠밈 오른길을 지나서 베다니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보통 여리고에서 이 베다니 지역으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특별히 나사로가 여기에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베다니에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와디 킬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둠밈 오린길을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 옆에 깊은 계곡, 우기에는 물이 많이 흐르고 건조할 때는 물이 없는 그런 계곡 옆에 길이 따라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옆에서 본 모습인데요. 아주 깊은 계곡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9-8은 예수님께서 사역 마지막 6개월을 주로 유대에서 보내시고 사역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즉 이 명절은 이제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올라가신 거죠. 그 다음에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에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움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수전절에 이르러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1월, 12월이 되겠습니다. 여기 초막절은 9월, 10월이 되고요. 11월, 12월이 수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해서 그때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수전절은 구약에는 나와 있지 않은 명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한우카라고도 하는데요. BC 164년에 헤스모니안 왕조가 예루살렘에서 헬라의 그릭의 이방신들을 제거한 날을 기념해서 깨끗하게 했다. 전을 깨끗하게 했다. 회복했다 하는 의미로 아주 기념하는 날로 이들 명절로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올라가신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데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하려나이까 그러고 여러 가지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음성을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는데 그 중에 한 큰 말씀이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으로 아까 잠깐 봤죠. 요단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서 거하시니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베레아 지역입니다. 즉 베레아 지역은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즉그 헤롯 안티파스의 그 지역이고요. 예루살렘이 있고 베다니가 있고 그 지역은 본디오 빌라도가 관할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이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피하여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계실 때에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실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가라사대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아까 말씀드렸죠. 헤롯 안티파스가 그 베레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갑자기 하시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었도다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즉 너희는 누굽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다시 만나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여기는 본디오 빌라도가 지배를 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지배를 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대부분 여기서 살았어요. 즉 아주 그 철저한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근방에서 별로 안 살죠. 철저한 유대교를 믿고 유대인들은 이쪽을 살았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이 지역에서 지배를 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자기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총독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만 만약에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모두 합심해서 꼭 이것은 들어줘야 된다고 하면 결국에 본디오 빌라도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죠. 반면에 헤롯 안티파스가 지배하는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지배하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유대인들도 많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헤롯의 정치 권력이 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시오.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자기네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계책을 세웠던 것이죠. 어찌하든지 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이 베레아 지역에 있으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너희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입성하는 날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를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하는 일이 있게 되죠. 그것은 다음에 시간이 기회가 되면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1절에 나오는 이제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마리아와 마르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까 잠깐 본 대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3km 떨어져 있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기드론 계곡이 있고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뒤편에 있는 것이 베다니지요. 그래서 그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 그 중에서 특별히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체하시죠. 다른 때는 바로 가시고 그러시는데 여기는 일부러 지체해서 이제 가십니다. 가시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왜냐하면 죽이려고 여기서 했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고 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왜 가십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신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해서 예수님께서 와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흘째라. 그래서 벌써 나흘째가 된, 즉 완전히 죽어 있는 이제는 냄새가 나는 그런 그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이제 살리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계속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잘 읽어보시면 만일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 즉 우리 위치와 영어로는 our position and our place, our country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즉 내 위치가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을 그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우리의 위치가 불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 모르거나 예수님의 기적을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표적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니라. 그래서 에브라임이면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에브라임은 이 지역입니다. 에브라임은 이 지역 한 동네 이름이기도 하죠. 전체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한 동네 이름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위치가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누가복음 11장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에 계시는데 이제 6월절이 가까워졌어요. 즉 다시 아까 어제 공부한 대로 슬라이드에서 보인 대로 이제 수전절이 겨울이 지나고 그 다음에 한 1월, 2월이나 됐겠죠. 그 나사로를 살린 게 베다니에서 1월, 2월 뭐 이 정도 됐겠죠. 그런데 한 예를 들면 3월경에 이제 4월이 보통 4월 초가 여기 6월절인데요. 3월 첫 정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에서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나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인데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그러면 에브라임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원래 가셔야 될 곳은 예루살렘인데 거꾸로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이제 결국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키려면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이게 사람들이 무리로 모여서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될 수 있는 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무리로 모여서 이 강도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무리가 같이 가면 괜찮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서 여리고를 해서 올라가서 이제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갈릴리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그 명절을 지킬 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에브라임에서 이제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해서 여기 이스라엘 평원에서 아마 무리들과 만났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이제 올라가면서 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올라가면서 하시는 일이 이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서 사마리아의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 중에 하나만 나와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나오죠.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를 가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이혼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많은 일들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여리고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거기에서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를 고치시고 이제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이곳 베다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금요일 날 저녁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아침이면 이곳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문을 여기서 함께 많이 왔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부터 어떻게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셨는지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